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특징 있는 두 사람이 돋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맹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부르며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따라온 그 두 맹인을 보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을 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들은 네, 저희들이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들음에서 온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두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들었고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치신다, 병자들을 고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꾸준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책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더 커져 갑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큰 축복된 삶도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많다면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적다면 적은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믿음은 어떤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믿음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실천되는 실상을 만든다고요?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일도 그러면 실상이 되겠네요? 이 일도 이루어지겠네요? 이 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키워 나가야 해요. 우리가 역도 선수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태어나서 가날픈 팔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다리였습니다.
근육을 키워가고 근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가니까 엄청난 그 무게에 이 들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간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면 바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이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과 긍정의 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긍정은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시면 복된 분입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수록 마지막에는 안 된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긍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야고보서에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긍정을 생각해 봅시다.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풍요롭게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배가 고픕니다. 너무나 쓸쓸합니다. 눈보라, 눈 폭풍우 속에서 배가 고픕니다. 입지 못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눈보라가 전혀 상관없게 하라.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눈을 감고 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긍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은 실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해는 신앙의 대가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으면 믿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보이는 것을 믿겠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믿음에는 뭔가 실상이 담겨 있네요. 믿음은 긍정과는 다른 것이네요. 믿음에는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상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은 실상화를 이루어서 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있을 때 온갖 것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의심으로 변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왔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라틴어에서 출발해서 영어에 이르기까지 단어를 omnipotent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mnipotent. 이 omnipoten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면 omni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potent는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이라는 이 단어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막힘이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보면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큰 자는 큰 일을 이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일을 이룹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교육시키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은 긍정의 힘을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에, 지식에 하나님께 내가 나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사실은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 몰라요.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쭉 엿새 동안에 온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바다에 속한 것들을 만드시고 또 공허한 속에 창조의 사역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이렇게 행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꼭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다, 이게 원죄입니다. 오늘도 원죄 속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내가 사는 거야, 무엇 때문에 꼭 매주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단 말이야, 난 그거 싫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원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뿔싸, 큰일 났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나를 반기는 존재도 없다. 전에는 그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채소들이 있었는데 땅을 파고 뭘 얻어보려고 했더니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은 좀 살아있는 것 같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으면 다시 심판 아래로 떨어집니다. 곧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힘드니까 힘드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걱정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학벌 가지고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돼요. 기업주들 말에 의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일을 안 해요? 다 대기업 가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고 스펙을 쌓고 있는데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인생은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죠. 거기는 회개를 동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인생이 힘들 줄 몰랐어요. 철이 없었어도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는 염려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독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독을 얻어갑니다. 만나면 시험 들어갑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익을 얻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유익된 만남이다. 기회의 절호의 기회다. 기회 중에도 이런 기회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앞도 못 보는데 예수님을 찾아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느냐?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고속 전철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차로 가든지 이러면 또 갈만하겠습니다.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볕 아래에 누가 거지 우리 맹인을 데리고 가겠느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뒤부터는 사람들 소리 들으며 따라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지쳤습니다. 선생님이 멈춰 서시지를 않으시네요. 계속 가버나움 쪽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적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시여, 곧 나의 구세주시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너희가 믿느냐? 예,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선택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을 키운 이들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번쩍 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역도 선수, 금메달 탄 역도 선수들 보니까 대단해요. 번쩍 들어버려요. 도무지 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상함이 없이, 허리 부러지지 않아요. 골절되지 않아요. 번쩍 들어버리고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유유자적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키우십시다.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의 용사가 될 때에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눈 뜨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내게 그런 기적이 있나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래서 구원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출현된 것입니다. 거기서 발원되었어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존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 긍휼이 온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만든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챌린저가 저 먼 거리에 있는 행성들을 관측하려고 떠났어요. 한 14, 15년 됐죠, 전에. 그래서 이게 먹통이 됐어요. 하도 오래되었고 그때 컴퓨터 용량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이제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 며칠 전에 나사가 그걸 복원을 해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생명이 붙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냈을까?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발송을 하고 나면은 한 이틀 걸려야 발송된 것이 거기 가서 이제 또 돌아와서 알 수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걸 만든 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혹은 은퇴했지만은 나사에서는 그 챌린저를 사랑해서 그걸 전부 쪼개고 또 쪼개서 분석해서 하나씩 다시 읽는 거 작업을 했대요. 이거 들어보니까 신비롭더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초기 컴퓨터 용량이 작아서 뭘 해볼 수도 없는 건데도 버려진 것 같은데 살려내는 이 애정이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잠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원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가 다 예수님께 전이 되어 가므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합시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구세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를 비워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피에 팔린 종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견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 권능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다가 내려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남아서 웅성웅성하고 있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이제 내려가자.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야, 밑에 가서 내려가야 돼.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아.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건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흉악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인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탄식을 하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 해줘요? 할 수 있다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이 큰 제자들은 이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우리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대적이 마귀인데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고,
믿음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다 누리게 하는 하나님 신 특별하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걷어내야죠. 뭘? 잡초들, 엉컹이들을, 그걸 다 걷어내버려야죠. 숨을 막고 있는 걸 싹 걷어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바로 그 찬양이 미국 찬양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지 않은 그 찬양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출처를 쭉 보니까 처음에 출처가 안 나와요. 작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미상으로 하고 미국에서 근원됐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감사함으로 그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응원 받아서 실패될 일을 성공으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눌리며 살 일을 자유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 속에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